안녕하세요. 요한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배신을 하기 위해서 방을 나간 직후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남기실 마지막 핵심 교훈,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교훈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짧은 이별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별의 시간에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세 계명을 주신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이 시작되는 31절 그리고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영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을 성공, 승리, 인정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직전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사실상 실패와 다름이 없었죠.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단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엔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밝은 순간이다. 사람이 보기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을 해석할 때에도 예수님은 고난이 끝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 없는 것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내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그 시간을 그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녀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꾸짖는 말이 아니라 아주 다정한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만 함께 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별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제자들이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길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길을 여시고 그래야만 제자들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먼저 잘해서 먼저 준비해서 어떠한 능력을 갖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 길 가운데 길을 여셔서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할 때, 그 능력에 의존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러한 말씀, 이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제자 공동체에게 핵심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 계명 곧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사랑의 기준이 내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니 나도 잘해준다.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사랑, 우리의 죄악됨을 덮으신 그 사랑, 예,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한 생명을 덧입히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의 사랑, 그 방식으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존재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정체성을 이러한 새 계명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가고 그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건물이나 프로그램, 어떠한 전통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취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낮은 눈높이로 그들에게 서로에게 눈을 맞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기도합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묻죠. 베드로 참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충성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이어서 강하게 말하죠.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목숨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정말 진지합니다. 정말 목숨도 바칠 그러한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감동적인 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에 반응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게 현실적인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 그룹 사이에서 그의 신앙을 낮추거나 아니면 그를 망신 주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너는 내 결심으로 서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 힘으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너는 오직 은혜로만 그곳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의지의 강함의 여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붙드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들의 의지의 강함의 여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붙드심, 그런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의존하는 그런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만 있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하죠. 마음이 뜨거울 때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시험이 찾아오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를 아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에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내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어떠한 노력,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것을 소망하며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바라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자기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은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주님입니까? 아니면 걱정, 성과, 사람의 평가, 내 계획, 내 능력입니까? 그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볼 만한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부름받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의 능력, 내 판단에 따른 걱정, 염려, 성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그런 주님을 구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사랑을 기준으로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사랑을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제자됨의 표지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우리의 말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기준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하신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은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길 바라며 그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베드로처럼 내 의지로 신앙을 붙들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은혜의 고백인지 나의 확신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의지를 보시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 안에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축복이든 고난이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고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제자됨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제자됨, 그것의 기초는 무엇이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기도의 집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주님 내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회복시키신 주님, 저 또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